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저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LGBTQ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 방식을 승인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저의 입장이며 하나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창녀 여인이 자신에게 끌려왔을 때 그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녀를 받아들이셨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을 승인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LGBTQ의 생활 방식을 승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트랜스젠더나 LGBTQ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자칭 바이너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인간이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고양이, 개, 원숭이처럼 자신을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도는 3억 3천만 신을 숭배하는 나라지만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3억 3천만 신을 숭배하는 나라에서조차 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은 왜 하나의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숭배하면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법적 정체성입니다. 나는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교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동물로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회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좌에 계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지혜와 경건함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제가 조카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가 사랑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여자였고 저의 어머니도 그녀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왜 제가 그 여자를 반대하는지에 대해 저와 논쟁까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모든 장점을 저에게 말하며 그 여자는 정말 훌륭한 손녀 며느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같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았으며 저의 사역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의 조카에게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소명에 맞는 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나쁜 여자가 아니지만 그의 소명에 맞지 않는 짝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면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내리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결혼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끌어내리거나 여러분의 운명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조카가 저와 주님의 뜻에 매우 순종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날 조카는 그 여자와 만나 헤어졌고 몇 년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여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 같죠. 하지만 아직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은 결혼 6년째인데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지상 왕국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대신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21절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육신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요, 먼저 영 안에서 온다. 내가 먼저 너희 마음 안에 다스리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도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만약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시민이 성도가 된다면 이곳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목적입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가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천년왕국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천전년 동안 통치하실 때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남겨진 이교도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1000년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000년 후에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 나라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여러분 안에 임해야 하며 그 후에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더러움을 청소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먼저 드러낼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징계하신 여러 해 중에서도 2024년은 많은 것들이 드러나는 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바에 따르면 2024년은 특히 많은 폭로가 있는 해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적 죄로 인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높고 위대했던 사람들이 험프티 덤프티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 무너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본 결과 그들이 무너진 진정한 이유는 성적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깊이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성적 죄가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교만과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과 오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도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그들은 나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런 칭호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저에게 때때로 과장된 칭호를 붙여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교님께서 저를 아주 매우 바쁜 사람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실을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사역에는 1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그들이 다 처리하기 때문에 저는 제 방에 앉아 이메일을 답장하거나 부서장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올 때만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가장 바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들의 자아를 부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아를 부풀려서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저는 제 수석 직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내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존경심을 가지고 반대할 수 있다. 반대한다고 해서 무례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제 최고 운영 책임자가 저에게 아니오, 아버지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이 일어나서 아니요 선생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가 사과하려 했을 때 저는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은 존중하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몰락을 보고 배웠습니다. 절대로 주변에 예스맨을 두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자아를 부풀리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몰락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머리가 부풀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윌리엄 브레넘의 몰락도 그 주변에 예스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당신이 오실 엘리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브레넘은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그의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훌륭한 남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슷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들이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당신은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라는 타이틀을 부여합니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칭호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은 스티븐 제프리였습니다. 그는 특히 관절염 치유에 있어 전문가였고 그의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거의 90% 치유되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전 세계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바다처럼 가득 모여 있었고 제프리는 무대에 앉아 그 군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군중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기록된 사실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말했고 그 집회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허리가 90도 각도로 굽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치유하던 관절염이 자신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의 손과 무릎은 부풀어 오르고 척추는 90도로 굽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치유복음 전도자들 레스터 서머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레스터 서머의 책에서 읽은 바에 따르면 제프리는 그가 너무 굽어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사람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서머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리신 심판임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무덤에 들어갔고 그를 똑바로 눕힐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관은 작은 피아노 크기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그 관에 묻혔습니다. 위대한 치유복음 전도자였던 그도 교만으로 인해 몰락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는 항상 주 예수님께서 제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사역할 때도 주님은 제 옆에 서서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가리키시며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도 제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하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제 손으로 흘러 들어오고 다시 제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그 공로를 제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라고요? 심지어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며 움직이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자녀들을 위해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단순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공로도 우리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관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게 사용하셔도 이 관점을 유지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한 나라는 정의로 세워지며 부패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34절과 25장 5절에서 의는 나라를 높이고 죄는 백성에게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왕 앞에서 제거하면 그의 왕좌가 정의로 세워질 것입니다. 왕이 경건하면 그 나라도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집안의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제거하면 교회는 거룩해집니다. 죄를 짓는 목회자나 장로를 제거하면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정의와 거룩함의 기준을 타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제레마이어 존슨을 알고 있나요? 그는 어느 날 한 카리스마적인 교회에서 초청받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는 그에게 제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존슨은 주일 예배 중에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에게 교회의 문제를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교회의 찬양팀을 가리키셨고 그 찬양팀의 리더가 동성애자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주요 가수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결혼한 키보드 연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가수 역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존슨에게 보여주셨고 그는 예배가 끝난 후
목회자의 연구실로 가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랄 줄 알았던 목회자가 전혀 반응이 없었기에 이번에는 존슨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었습니다. 그들을 계속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는 그들은 이 지역 최고의 기타리스트와 키보드 연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드럼도 키보드도 기타도 가수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주 예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아들에게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화려한 활동들은 육체의 드러냄일 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신의 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6번째, 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사용하기로 계획했으며 그들을 통해 내 백성에게 말씀하고 이끌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 역대상 17장 6절 10절, 사무엘상 28장 6절, 열왕기하 17장 13절 및 2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24장 2절과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매개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백성을 이끌고 다스리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를 통해 이끌어 가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왕으로 계셨고 인간의 그릇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왕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신명기 23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시편 10장 16절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처럼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6절에서 그들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는 인간 왕이 그들을 대신해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인종, 성별 또는 어떤 선호도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목적은 부패한 세대 가운데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 15절에 따르면 우리는 불평과 다툼 없이 모든 일을 행하여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빛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세대 가운데 빛으로 서야 하지만 교회는 빛이 아닌 어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등대가 되어야 했으나 이제는 영적 음행이 벌어지는 매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목사의 사무실에서 물리적 음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왜 불신자가 교회에 와야 할까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다면 왜 그들이 교회에 와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더 불결하고 서로 음행하고 서로 소송을 걸고 서로 이혼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일 하나에도 서로 소송을 건다면 여러분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잘못을 당했을 때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말고 침묵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소송을 걸고 이것은 내 권리야, 이것은 내 유산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993년 제가 한 성공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안에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주교는 집에서 일하던 하인과 성적 부도덕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부는 주교를 대면했지만 주교는 다른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그는 부인했습니다. 이 무렵 교회 이사회가 저를 초청해 교회에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회 지도부가 저를 만나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는 경건한 방법은 주교를 다시 대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했지만 주교는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더 큰 교회 이사회에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렇게 했지만 주교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교회의 3사이 떠나기로 결정했는데 그들은 정의의 기준을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교회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재산을 두고 교회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우리 모두가 11조와 헌금을 했고 이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교회를 소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교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도와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했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정의를 위해 일어섰고 정의 위에서 떠났으니 육신의 싸움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냥 놔두고 떠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 저는 그 말씀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교회 지도부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이전 교회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여는 축복된 특권을 가졌고 그 교회는 그 후로도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로운 기초 위에서 시작했다면 육신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고소하거나 서로에게 비방을 퍼부으며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모닝스타 사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서로에게 비방을 던지며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위해 나아갔다면 정의 위에 서십시오. 육신의 싸움으로 돌아가 상대방을 비방하며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어자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명성을 방어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모욕과 이름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나요? 이 영화는 3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불륜 관계에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한 또 다른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감독이나 제작자에게 천둥이나 번개를 내리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방어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승격시키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8번째로, 교회는 부패하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성막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으며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세워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이 되어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가 10월 3일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경 제가 옷을 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 안에 한 성인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모세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모세는 제게 다가와 오늘 밤 회의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관한 5가지를 제게 말해 주었고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나라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로에 서 있으며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왼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오른쪽으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시길 원하는지 아니면 짐승을 탄 여자의 비유된 여인에게 이끌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6시 10분까지 저는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를 통해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17장 3절 4절에 나오는 짐승을 탄 여자와 비슷한 여인에게 이끌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비교는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러한 것에 비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여러분에게 4년간의 번영, 안식, 그리고 영적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여러분에게 4년간의 번영과 영적인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의 길을 선택하여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처음 지명되었을 때 미국의 모든 흑인 교회들은 그녀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았을까요? 똑같은 일이 오바마가 처음 출마했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흑인 교회와 많은 인도 교회들이 그에게 투표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뉴저지의 한인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지도부는 저를 책망하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미국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압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미국 정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압니다. 저는 미국 정치의 세세한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아멘. 모든 인도 교회는 오바마를 지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기로 그가 인도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모든 일이 무너지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나라는 2008년에 저질렀던 같은 실수를 반복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08년에 저는 루이지애나주 베턴루지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나 악천후로 인해 비행기가 오스틴에 강제 착륙해야 했고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고 당시 존 맥케인이나 세라 페일린이 오바마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왜 그가 아닌 오바마를 선택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바마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주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16년 전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선거에서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4년간의 안식과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선택은 너희 손에 달려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연적인 관점에서라면 저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압적이고 거칠은 성격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1950년대에 공산주의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마오쩌둥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피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0년간의 문화혁명 동안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미신적인 믿음들이 같은 사람에 의해 중국에서 제거되었습니다. 티베트에는 약 6천 개의 사원이 있었는데 마오쩌둥은 대부분을 파괴하고 몇 개만 남겼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시끄럽고 말이 많고 거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완벽한 성인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 사람을 비난합니까? 2020년 선거가 있을 때 저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트럼프 씨를 지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의 남편이 이 말을 듣고 저에게 긴 편지를 보내며 저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미국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알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하라고 말합니까?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트럼프 씨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계의 조작이 아니라 교회가 그를 지지하지 않은 것이 그의 몰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간음을 저질렀고 심지어 무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의 육신의 행위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육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주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님,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2편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주님의 천사들이 미국의 50개 주를 다스리고 있으며 그 천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뼉을 치거나 환호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회의에서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말씀을 50개 주에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천사들은 미국의 50개 주를 다스리며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집행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주님의 천사들이 임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손뼉을 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제는 손뼉을 치지 않나요? 심판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천사들은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이제 이 회의를 엘리자베스 박사나 폰동 주교에게 넘기며 그들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심판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11월 4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한 마음속으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10월 4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러분은 30일 동안 정말로 중보기도 하고 모든 좋은 영향을 동원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교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 말씀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성경에서 이러한 예를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4명의 천사가 지구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람은 역경의 바람, 심판의 바람입니다. 천사들은 언제 그 바람을 놓을지를 결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쪽에서 또 다른 강력한 천사가 나타나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곧 이 위대한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여러분에게 4년간의 안식, 즉 번영과 영적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로데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것처럼 또 어느 다른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씨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트럼프 씨에게도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아멘.